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목은 믿음의 씨앗을 심자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 한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거둔 반면 한 사람은 소출이 아주 미미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알고 보니 소출이 적은 사람은 농사 짓는 법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축복받지 못하고 일이 꼬이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띄는 축복이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심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육을 쫓아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의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을 변화시켜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악을 버리고 빛으로 선으로 진리로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축복의 비결입니다. 빛, 선, 진리. 빛, 선, 진리, 선, 진리, 빛. 진리, 빛, 선입니다. 진선미. 진선미네요. 진선미. 빛, 선, 진리. 그러네요. 아무리 주님을 믿습니다 해도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니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지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첫째는 마음밭을 개간해야죠. 두 번째는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가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태풍을 이루고 싶어요. 풍년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려면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그 냄비가 밑에가 이렇게 누러져 있는 거 위에다가 계속 제대로 그거를 안 비껴내고 하면은 계속 누르고 탑니다. 그것을 완전히 벗겨내야 그 음식을 해도 안 누르고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마음밭에 온갖 찌꺼기 그런 오물이 있으면 아니 되옵죠.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도 토질이 나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단단한 길가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 어렵지요. 새가 씨를 먹기도 하고 햇볕에 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미움, 질투, 교만, 가름 등 더러운 비진리는 버리고 사랑과 덕이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경작해야 하지요.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여 옥토로 만들지 않는다면 심은 것에 비해서 열매가 저조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라, 지키라 이고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과도 같은 것이지요. 마음밭을 개간하여 좋은 땅으로 만드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어릴 때는 이렇게 이라든가 머리 이, 석회 같은 게 많아요. 이제 제 머리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서 석회 같은 거 다 뽑아요. 다 뽑아. 이게 손에 좀 어릴 때부터 손을 많이 놀리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시키셨더라고요. 공놀이 같은 거, 공기놀이 같은 거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쎄쎄쎄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서 손을 발달하게끔 하셨더라고요. 손이 또 빠르게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석회 하얀 게 많아요. 그거를 여동생이 자는 사이에 제가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한 마리도 없게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석회가 한 마리가 없게끔 그걸 다 뽑았어요. 어릴 때니까 기억이 안 날만 하지요. 근데 이것도 역시 99년도 10월 31일 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의거하여 그날을 택하셨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석회, 그 많던 석회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서 없앴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더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맞아, 나 전에 읽었어. 그런데 저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말씀이. 분명히 몇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말씀이. 전에 들었던 말씀이 하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석회를 다 석회 한 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돼? 걔가 자라요. 자서 성충이 돼서 이가 돼요. 이가 되면 다시 또 새끼를 또 깝니다. 석회 한 마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버리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과 같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좋아해요?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가 좋아하는 겁니다. 지가 좋아하는 나쁜 것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겁니다. 지 자식으로 만들려고요. 우리는 과감히 뿌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개간함과 동시에 씨 뿌리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지요. 여기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11조하라, 충성하라, 이런 것에 순종하는 행함이 다 심는 작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은 자유의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철에 따라 다양한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때까지 만밭을 개간하는 동시에 씨를 계속 심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또한 인내로 가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인내로 가꾸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인내로 가꾸는 작업은 성령 충만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인내로 가꾸는 작업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알아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얼마큼 행하느냐,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틀리는 것이지요. 인내로 가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일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추수 때에 거둘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히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와 물도 주고 인내하며 가꾸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그러면 인내로 가꾸는 작업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그래야 심고 거두는 법을 잘 깨우쳐서 영적인 인류 농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둘째로 성령 충만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연약하면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지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며 계속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매사에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시험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종일 일에서 몸이 고난 사람이라도 찬송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위로부터 새 힘이 주어지지요. 이 힘으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마음밭을 옥토로 열심히 개간하고 씨를 심으며 가꿀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씨를 심는 것마다 천국에서는 영광과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의 열매로 거둘 줄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추수할 소망이 가득한 농부는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아 주지요. 마음이 즐거우니 고된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이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지요. 아름다운 꽃이 피면은 그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꽃이 피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더 쉽게 전도하고 가정복음화도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은 것이 꽃이 피면 마침내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꽃이 이렇게 폈어요. 꽃이 시드는가 싶어요. 그럼 거기에 뭐예요? 열매가 매달려 있어요. 지나가다 호박이 그렇더라고요. 호박꽃이 폈다가 호박꽃이 졌어요. 호박꽃이 졌네 보면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은 것이 꽃이 피며 마침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장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 발복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갈수록 풍성하게 여물어 갑니다. 이처럼 마음의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대로지요.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가꾸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거두는 기본 원리입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순종하여 마음밭을 개간함과 동시에 지키라 하라 하신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가꾸어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빛의 열매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착함이란 악이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믿어야 순종의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지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아멘.